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주의를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천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산천이 진한 초록색으로 물든 9월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구원의 감격으로 평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다시 돌아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슬기로운 달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로 세상에서 이웃을 섬길 때 우리에게 능력과 추진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는 매 순간마다 주 안에서 참되며 경건하며 새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쓰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에 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영적으로 부흥하는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가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새신자가 죄 성전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이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의 비는 양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내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우산을 씌워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게 보내는 성도와 이웃들에게 찾아가셔서 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주의 사역의 열정과 말씀의 권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주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베트남 신학교 강의와 인도네시아 식텐 신학교 봉헌 예배의 모든 여정과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조기호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운임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말씀은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신 조기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본 교단 총회는 10일 오늘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평신도주간으로 지키며 매일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본부 이름으로 검색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예배에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9, 10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시간이 변경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전도위원회가 개강을 합니다.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전도위원회 활동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루디아 찬양대에 임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총무이신 강양수 안수집사님과 신지섭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이 24일, 10월 8일과 10월 15일 3주 동안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강서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연합회 부흥회가 오는 16일 토요일과 다음 주일 17일까지 양일간 오후 4시에 개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신학교 강의와 인도네시아 말랑 스탄 신학교 강서 미션센터 봉헌 예배 일정으로 해외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늘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내일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신 후에 화요일 봉헌 예배 말씀 전하시고 돌아오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여정 위에서 또 건강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21구역 홍희선 집사님께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결혼 기념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화분을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5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평신도주의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 또한 체험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2일 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국내의 선교와 장학, 건축, 구제와 갖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 두지 않는,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 있사오니 주님 그 어떤 예물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꽃꽂이 예물을 드린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서 공동체 주신 비전을 위해 온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구제하고 헤아리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선교 현장까지도 달려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또 각자 일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강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안전하도록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환우들도 찾아가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새 힘 얻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오는 귀한 일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 없고 꿈이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져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해외 출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과 안전과 또한 건강 위해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들 능히 감당하고 안전히 귀국하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지속됨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한 주간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동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밤 깊은 어둠 속에서 눈앞이 깜깜하여도 계속 나의 길 걸어가네. 그 끝에 있는 나의 고향 향하여 지금 걸어가는 길 위하라.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시게 된 우리 조기현 목사님께서는요, 저희 가정이 있게 해주신 주인공이 되십니다. 제가 교수님 소개를 받아서 저희 아내를 만났고요, 우리 세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드시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생 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라 이런 가르침은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은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 달라는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가 마치 청구서 목록 나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 글자 그대로 주기도문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너희는 이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너희의 자유로운 언어로 너희들 자신의 언어로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일까요? 자, 지금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1번은 글자 그대로, 2번은 그 틀 안에서, 2번은. 자, 한번 다수결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뭐 거의 없으시고 저기 한 분 계시고.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만약에 1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틀린 거죠. 예,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정답은 1번이에요. 충격적이죠? 예.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종교, 유대 사회에는 여러 기도문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이 하나가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쉐몬의 에스레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기도문은 1번 항목부터 18번 항목까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외워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유대인이면 남자, 여자, 뭐 나이 드신 사람, 뭐 나이 어린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은 다 하루에 3번씩 이 테필라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배경이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약대 털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테필라가 아닌 다른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선생님 저 세례 요한 선생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독자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뭔가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테필라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지, 네 말대로 네 언어대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직은 내 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증거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거를 적은 문헌이 있어요. 신약성경과 동시대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약 70년쯤 지난 후에 기록된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다른 이름으로는 12사도 교훈집 이런 제목인데, 좀 더 길게 제목을 풀어서 설명하면 12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 이런 제목입니다. 이 문헌은 교회 규범이에요. 교회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법이니까 이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위선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그때 초대교회는 지칭을 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른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문으로 하세요, 이런 뜻이죠.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주님이 그의 복음서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루에 3번씩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디다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분명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라는 거죠. 자,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최고의 내용을 담은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성자라고 할지라도 주기도문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들으시는 기도이고,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할 최고의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기도문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외우고 너무나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것을 습관적으로 무성의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성당의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제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참 반성하게 만드는 글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음미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사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처럼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쳤는데 아까 그 디다케라는 문헌에는 하루에 3번인데 언제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3번은 하루 중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기도하십니까? 되게 뭐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되게 뭐 아침에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시고 아니면 침대에 아침 자러 들어가실 때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 적어도 3번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뭐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편리할 때 편리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시각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왜 그 시각에 기도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세기 말 3세기 초에 기록된 또 다른 교회 규범집이 있습니다. 아까 그 디다케보다 약 100년쯤 뒤에 기록된 규범집인데요.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규범집입니다. 이 아포스톨릭 트래디션,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이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여러분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하시오, 이렇게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시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각에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다. 제6시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각에 낮이 갈라져 온 세상에 극심한 어둠이 덮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시각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시각이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특별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도 간절한 기도를 바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창으로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신 시각이 이때이고 또한 주님께서 운명하신 시각도 이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를 주신 참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이 시각에 기도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규범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언제 기도하느냐, 이것이 그 기도의 신학, 기도자의 마음 자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시각이 우리 기도의 지향과 우리 기도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3시, 제6시, 제9시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는 나 중심적 기도가 아니고 나 지향적 기도가 아니고 주님 중심적 기도이고 주님 지향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3시인 아침 9시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위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더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제6시인 낮 12시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외치신 시각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으니 참으로 죄송스럽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제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제9시인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각에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린 그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오후 3시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에 관한 초대교회의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방 종교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단지 이 기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이 세속적인 욕망들을 다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인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춰서, 둘째, 그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요, 어린 아이를 낳았어요. 애를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한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딸내미가, 지금은 뭐 걔가 33살입니다. 근데 4살쯤 되었을 때 그 딸내미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큰 장난감 샵이 있는데 토이저러스라는 이제 장난감 전문 샵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뭐 몇 층, 3층 정도 되는 건물에 그냥 온통 아이 장난감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를 딱 데리고 1층에 딱 들어갔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장난감이잖아요. 너무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아이한테 은혜야 어떤 장난감 사줄까? 그랬더니 아빠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가 조금 커서 사춘기가 되면, 그리고 좀 장성하면 어떤가요? 이제 슬슬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한테 뭘 사달라고 하면 사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거나 막 달라고 하지 않죠. 예, 진짜 원하는 거 얻어야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흉볼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가 응석 부리듯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뭐 단독 목회하고 또 뭐 시간 강사하고 뭐 교수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 몸이 그냥 온통 다 절단 나기 시작했어요. 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뭐 몇 달 몇 년 누워 있었죠. 뭐 망막이 터져가 떨어질 뻔해가지고 막 이쪽도 잘 안 보이고 고생했죠. 그 다음에 위장이 계속 탈이 나가지고 어느 날 위내시경 하니까 위벽이 뻘개요. 다 유혈이 낭자한 거예요. 뭐 심장이 뭐 터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짓눌려가지고 이 학교 서울신대 바로 밑에 세종병원이라고 심장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심장 별의별 조사를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마지막으로 심장 CT 이걸 찍어야 되는데 여기다 동맥에다 약을 투입해가지고 여기 심장 지나갈 때 CT를 찍는데요. 기계 위에 올라갔는데 맥박이 1분에 180번씩 뛰는 거예요. 도저히 사진을 못 찍는다. 내려와서 여기 한 10분, 20분 앉아있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이 맥박 떨어뜨린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기계 위에 올라가서 다시 이 약을 주사해가지고 심장 CT를 찍었습니다. 이 모든 이 과정이 이 병들이 차례로 혹은 한꺼번에 이거 몰려오는데 몇 년 동안 걸쳐서 야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3박 4일 동안 혼자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원에 여러분 기도원에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주님 나 여기 눈 고쳐주세요. 심장 고쳐주세요. 위장 고쳐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딱 한 문장만 기도했어요. 딱 한 문장.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저의 온 생명을 맡기나이다. 3박 4일 동안 이 말만 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도 안 내고 딱 이성을 날카롭게 세우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저 온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고쳐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겠다는 의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자세, 그거죠. 제 인생의 주도권과 생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맡겼다는 거지, 본래부터 제 인생과 제 인생의 주도권은 본래 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주님 싫어요, 난 이렇게 할래요 라고 말할 권한과 힘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가만히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것을 한 것뿐입니다. 3일 기도하고 4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나는 일생 동안 살면서 여러 번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실패하고 딴 길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2시간 동안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온 몸이 다 말끔하게 나았어요. 사실은 지난 3일 동안도 3일 전에 먹은 음식이 여기 딱 맺혀가지고 3일 동안 한 번도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먹으면 막 열나고 탈나고 설사나고 토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말끔히 내려가고 밥을 먹고 소화되고 20년 동안 재발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게는 믿음이 또 하나 생겼죠. 주님이 고쳐주시면 재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시니 어떻습니까? 지금 멀쩡하죠? 저를 젊을 때 보고 한 15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저보고 엄청 좋아졌다고 그래요. 저 선생님 아시잖아, 그죠? 네,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잘 오랜 관계예요. 네, 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요구를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의지와 욕구를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하고, 기도의 지향이, 기도의 목적이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나도 기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지고, 나를 온전히 주님과 일치시키고 싶고, 이것이 기도자의 참된 자세이고 참된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였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들이 되게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고 주님 것이 다 내 거고 내 것이 다 주님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기도, 어떤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지극한 행복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낱 미문에 불과한 저희를 주께서 지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찾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적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로 저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늘 이끌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강서 교회를 주께서 세우신 이 목적을 주께서 다 이루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온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조기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84장 부르신 후에 조기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힘입혀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산업과 저희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